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12월 금요 기도회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분을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신자들 사이에 암호처럼 확인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시가 익투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네, 보시면. 그런데 이 물고기 안에 적혀 있는 5개의 헬라어 알파벳 글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표시를 그림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며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이 분명한 진리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진리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4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는 방식과 그 시각에 있어서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앞선 3개의 복음서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3개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아담을 넘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이성, 지혜, 철학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이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의 출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썼을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대세였던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납득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단이 바로 가현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눈에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한 다 실제 현실이 아니라 환상과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실로 초기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당시의 배경,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장인 1장에서 이와 같은 성육신의 진리를 분명하고 또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서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하시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스케노가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하면 여러분 구약시대가 떠오르죠.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율법과 규례를 따라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성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실체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고통,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셨고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셨고 사랑과 기쁨, 슬픔,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께 버려짐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시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고사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똑같은 고통, 슬픔,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여러분 곁에서 눈물을 흘려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국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고 어떠한 의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인 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또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자신 뒤에 오시게 될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서 오신 선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받았고, 또한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표현처럼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들이 그 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율법은 그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과 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은혜와 진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비전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성육신적인 삶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참된 진리로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결코 우리의 실제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신앙이 있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경험한 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 헛된 진리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짜와 헛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믿으며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아직도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성육신적인 삶을 하나님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